침묵이 때로는 교육이 될 때도 있다 싶어서 제가 조금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에 침묵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절대로 침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시기에 내가 그 시간에 내 입술을 닫아버리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복음에 침묵하는 그 침묵을 죄스러운 침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죄스러운 침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전해야 될 것을 전하지 않는 것, 이거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의 연륜과 그리고 전도의 숫자가 비례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이 질문 던지면 금방 여러분 대답하지요. 예,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한 4, 50년 됐네요. 그럼 몇 명 전도해야 됩니까? 대답을 왜 빨리 안 하십니까? 1년에 한 명씩이면 50명이 전도돼야 돼요.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0명 정도 전도해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의 연륜과 전도의 비례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30년 역사가 지나갔는데 우리 교회 30년 몇 년 되셨습니까? 예, 우리 교회 30년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 30년 동안 30명 전도했습니다. 이게 따라와야 돼요. 이게 안 따라오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거죠. 신앙의 연륜과 함께 바로 전도의 숫자도 따라와야 되는데, 사실 오늘 우리나라의 통계적으로 보면 이것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 즉 한 명이라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5%밖에 안 된대요. 15%.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 몇 프로인지 제가 주름 잡아서 해보니까 100%네요. 100%. 15%는 다른 교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전도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 이 자체가 바로 침묵을 하는 그 순간이 죄가 된다는 사실, 우리 많은 사람이 관과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전도하지 않은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면 그것이 죄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정의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뭐가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죄냐?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만, 너무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어릴 때 우리가 철로가에서 소꿉장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꿉장난하면 철쭉길에서 기차가 오는데 거기에서 소꿉장난하고 있으면 정신이 팔려가지고 멀리서 열차가 오는지를 모르고 노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지나가는데 거기 아이들이 노는데 보니까 동네 아이들이 거기 놀고 있는 겁니다. 놀고 있는데 열차가 오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비켜라, 비켜라. 지금 열차 오니까 빨리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야기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의 마음에 한이 될 겁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그 아이가 죽었다면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눈을 뜰 겁니다. 내가 소리 질렀어. 아니, 내가 뛰어가서 손이라도 잡아 일으킬 걸. 내가 왜 하지 않았지? 하면서 가슴 아파할 겁니다. 마음의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늘 얼굴들이 아른거리겠습니다. 복음을 침묵하는 것이 이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침묵하는 것이 이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침묵하지 마라, 침묵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을 아느냐? 한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그저 방치하고 있겠는가 하는 이 질문. 열차가 지금 달려오고 밧줄이 목에 걸려서 서서히 조여오는데 아직도 침묵하고 있겠는가? 이 질문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이 임할 때에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그 던져짐의 그 현실 앞에 우리의 그 안타까운 우리의 죄책감을 그냥 방치하고 있겠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하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방치하고 있다는 것, 이거만큼 죄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따라서 그 존재의 가치가 부여가 되지요.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뭔가? 첫째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존재가 뭔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끝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연장성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어지지 아니하면 교회의 존재의 가치가 서서히 사라지고 만드는 거예요. 성도의 존재의 가치가 뭐냐?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양바퀴가 되어 있어 쫙 굴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이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그 자리에서 머물고 말고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그 은혜에 동참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오늘은 그 은혜,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침묵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후퇴하지 아니하고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과거보다도 믿음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입술을 닫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침묵하고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복음이 들어오면, 내가 이것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믿음도 앞으로 나아가요. 근데 전하지 않고 멈추는 것은 후퇴한 겁니다. 후퇴가 오래가면 변질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이 후퇴하지 않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이 임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전하면 우리에게는 이만큼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에게는 후퇴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인간은 이 네 가지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만이 거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도 처음에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후퇴합니다. 그래서 늙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병들기 시작해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식어서 죽고 맙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요, 오늘 이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지 아니하고 늙지 아니하고 그러기 위하여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거요, 자녀 안 낳아서 큰일입니다. 태어나는 것이 없으니까 나라가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요. 병원에 가도 산부인과가 자꾸 줄어들고요, 집집마다 아이들 안 낳는 집안이 너무 많고, 여러분, 그래서 나라에 예고하는 것이 결혼하는 겁니다. 총각 처녀들 빨리 서둘러서 결혼하십시오. 한 명 넣지 말고 둘 이상 쑥쑥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이게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존재합니다. 땅덩어리는 있는데 그 속에 태어나는 아이가 없다면 결국 나라는 문을 닫고 말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갈수록 주일학교가 줄어들어요. 주일학교, 교회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어요. 학교 가도 아이들 없지만 교회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피라미드형 교회입니다. 여기에 아이들이 제일 많고 점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안정이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래가 밝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교회의 형태가 어떻게 변해되고 있는가? 이게 역삼각형으로, 역피라미드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위태위태한 것입니다.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면, 우리 세대가 다 가고 나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텅텅 빌 겁니다. 텅텅 빌, 걱정이 됩니다. 몇십 년만 지나 보십시오. 여기 누구 할까요? 이영호 집사, 그 양반도 갔어. 그럴 거예요. 몇십 년만 지나면 건강한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 갔어. 다 갈 겁니다. 그럼 이 교회에 누가 합니까? 텅텅 빌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젊다도 수십 년만 지나면은, 세대가 지나고 나면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들이 교회의 공동화, 생로병사해가는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눈앞에 닥치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입술을 바로 전하는 입술로 변화되기를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 말씀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잉태되지 않는 곳에는 언제나 병이 들고 후퇴하고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데가 없지만 옛날에 시골에 가보면 논들이 이렇게 개간이 되기 전에 거기 보면 웅덩이를 하나 항상 논 옆에다가 파놔요. 물이, 비가 와가지고 거기 물 좀 고여 있으면 유사시에 그 물을 비상물로 좀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은 항상 고여 있는 물입니다. 어느 날 지나가다가 긴 막대기로 한번 저어보니까요, 그 속에 부유물이 시커먼 그 썩은 물들이 와 올라오는 걸 봅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여러분,
고여있는 물이 아무리 깨끗한 물이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물은 썩습니다. 그 물은 변질됩니다. 교회에도 아무리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있지요, 우리끼리 하다가는 나중에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변질됩니다. 썩습니다. 냄새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후퇴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변질되지 않게 위하여서도, 그 누구를 아니야 나를 위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에 어느 할아버지가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지를 다리를 절면서, 관절인지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정말 스리빠가 다 떨어진 스리빠를 신고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 전도지를 받아들고는 사람들이 좀 재수 없다는 식으로 쑥 잡아다가지고 꾹꾹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지켜보니까 참 답답하거든요. 마침 기독교 신문 기자가 지나가다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할아버지 차라리 집에 가세요. 아무도 할아버지 전도지 받아들고 그 전도지대로 교회 가자고 하는 마음은 없고 다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복의 젊은이, 저분들이 전도지를 받아들고 안 받아들고는 나는 모르겠지만 나를 위해서, 내가 믿음이 후퇴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복음을 전하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전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알고 보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믿음이 후퇴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스스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하나님을 접하고 은혜 받을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아이고, 누군가가 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지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런 마음들이 사라진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후퇴되고 있습니다. 전하지 않으니까 내 믿음이 후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계속하면 앞으로 나아갑니다. 변화되지 변질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어야지 우리 믿는 사람은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계속 뒤쪽으로, 엄청난 속도로, 가속도로 뒤로 달리고 있는 신앙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신앙이 틀림이 없습니다. 변질되지 않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스스로 생각해 보면 틀림이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한 번이라도 전해야 된다고 마음을 가진 사람은 15%밖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15% 범위 내에 여러분들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전해야 되겠다. 한 번도 전하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85%를 차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이렇게 생명을 인정하면서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생로병사를 맡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봉사대원들도 있고 갖가지 일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병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죽어가지 않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자들입니다. 전도하는 자들. 화요일날 전도하고 목요일날 전도팀이 나오고 또 수요일날 아이들을 위해서 전도팀이 나오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생로병사를 지금 그것을 맡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 생로병사에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도록 역할하는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전도하러 나온 팀원 모두가 전도할 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위하여 전도할 때에 자기 자신도 믿음이 후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하면서 강력하게 변화를 추구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변질을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내 믿음이 후퇴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화요 전도팀의 인원이 많이 모자랍니다. 한번 나와보십시오. 내가 전하면서 마치 그 할아버지가 전철역에 전하면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이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썩지 않기 위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결국 나를 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외치고 있는 이상 나는 절대로 믿음이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복음에 잔잔하게 되면, 침묵하게 되면 틀림없이 믿음이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극을 줘야 합니다. 내가 이래서 안 되는데, 내가 전해야 되는데,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권위도 상실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세상은 병들게 될 것이고 교회도 병들게 될 것이고 온통 병들어서 변질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하지 아니하면 이 교회가 썩는다, 냄새난다, 변질된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 일들을 추구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전도했는데 전도지 금방 받아들고 그 사람들 금방 교회를 달려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니, 열매 없어도 우리 교회가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후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정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약해가지고 전도할 자신이 없어, 나는 약해가지고 전도할 때 말도 못 잡아내, 그 사람들 큰 실수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전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한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가지고 내가 전도할 수 있지만, 내가 전함으로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다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복음 전도하는 일에, 전파하는 일에 나아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복음의 전파 장소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업장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학업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들을 함께 한다면 성령이 함께 그 일들을,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나요? 우리 교회 전도팀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 짝을 나누어서 병원 전도 가고, 그리고 요 동네로 나가고, 그리고 팝콘을 튀겨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 사거리 쪽으로 이렇게 좀 날씨가 추워서만 부침개도 하고 커피 나누고 이렇게 해서 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평상시 같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혀 전도지를 내밀지 못하는 아주 쑥스러움을 잘 타시는 분이요, 전도할 때 보면 어떻게 그렇게 씩씩한지 모르겠어요. 왜?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믿었어요 이러면서요 전도지를 쑥쑥 해가지고 뭐 얼마나 무한당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다 그러고 당신이 알아보라 그러고요, 전도지 바다가 휙 던져버리고요, 무한당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그런 일 한번 당하면 수치스러움에 얼굴도 못 들 텐데요, 전도하다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고 확신을 주고 강함을 주고 약한 자가 들어서 강하게 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것은 제 안에는 전도지를 주고 저는 담배꽁초를 줍는 일입니다. 그래서 양복 입고 이제 큰 쓰레기 봉투 하나 두고 집게 긴 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동네 구석구석 저쪽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거리로부터 하면 제 아내가 이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돌리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양복 입고 담배꽁초 주면 좀 부끄럽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업복 입고 하면은 괜찮은데 양복 입고 하면 사람 다 쳐다봐요. 저 사람 좀 이런 사람 아닌가? 양복 입고 멀쩡한 사람이에요. 좀 이렇게 담배꽁초를 골라주시면. 그런데 그때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담대해져요. 오히려 그 부분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져요. 너무너무 신바람 나요. 그럼 막 뛰어가서 사람 오면 제 아내가 막 뛰어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줘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자전거를 타고 양복 입고 교회 오는데 그렇게 창피하더라고요. 양복 입고 넥타이 휙 날리고 자전거 타고, 그래서 뒷골목으로 오다가 우리 권사님을 만났네. 피하다가 만났어요. 근데 자전거 타는데 양복 입고 나니까 부끄러운데, 아니 복음 전하는 데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얼마나 간증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설교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 너무 많이 합니다. 선교지에 가가지고요, 그냥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말씀이 쑥쑥쑥쑥쑥 하고 그냥 저를 통하여 마치 준비되지 않고 예비되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 술술 막 쏟아지고, 설교 전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제가 제 스스로 막 놀래요. 내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전했지?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현장을 경험하기 싶거든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그 일들의 체험의 현장이 여러분의 사업터가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되고 학업이 되고 가정이 되고 어느 장소가 되면 거기에는 항상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전도 이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바뀌는 순간이거든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하겠습니까? 사단이 그 일을 철저히 방해할 겁니다. 방해할 때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성령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일을 못하고,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게끔 하여서 이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우리 교회에 가만히 보면은요, 너무나 연약한 여자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 나중에 되니까요, 그 강한 남편들 다 굴복시켜요. 그리고 교회가 옆에 딱 앉잖아요. 그 얻어 터지면서도요, 저렇게 해가지고 저런 약한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결국은 수십 년이 지나니까 그렇게 두들겨 pis던 남편이요, 그 옆에 더 앉아 있어요. 성령이 함께해서 이기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참 이상해요. 생각해보세요.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뭘로 이기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함께하기를 체험하면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이번에 이 순서지에도 넣어드렸습니다. 심사숙고하여 고민하고 만든 것입니다. 2장의 종이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름을 한번 적어보자. 내가 전도할 이름을 한번 적어보자. 그래서 쭉 적을 때에, 그리고 이분들에게 찾아가서 순서대로 오늘은 몇 월 며칠이지 한번 적용해보자. 요거 순서대로 날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것을 행해 나갈 때에,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 기간 동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체험의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체험, 많은 사람이 성령 체험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체험 심하게 했대요. 너무 넓게 했대요. 근데 복음과는 연관이 없어. 성령 체험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는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성령 체험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린 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는 곳에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복음 전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다른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령이 함께하니까 그러한 핍박들도 능히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전도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사형장에 끌려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두려워합니까? 복음 전하다 보면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문제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담대함이 생겨서 능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줍음 타시고요, 부끄러워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특히나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결과적으로는 복음 전파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우선순위, 나를 위한 것이 우선순위로 나에게 은혜가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은혜가 있는 이 복음 전파를 언제 해야 되는가? 그 복음 전파는 때가 이르든지 안 이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전도는 그래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나 해나가야 되는 것이 이게 전도입니다. 침묵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통하여 다 모입니다. 예배에 다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 잘하는 거 이거는 잘하고 훈련하는데요, 흩어지는 걸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걸 잘해야 돼요. 모여서 뭐합니까? 예배드리죠. 흩어져서 뭐합니까? 삶의 터전에서 언제 어디든지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성령이 내 마음에 주시면 그 주시는 뜻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자리에는 많이 모이고, 기도하는 자리는 많이 모이고, 전도하는 자리는 안 모이고, 이게 아니지요. 모이고 흩어지고 이것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에 이게 바로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배 이 시간에 잘 드렸다면 이제는 빛으로 세상에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흩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건강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런 교인이 많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모이는 것은 잘하는데 흩어지는 걸 잘 못하는 것은 불안합니다. 생로병사합니다. 모이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면은 나중에는 그 교회는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교회의 주일을 맞아서 오신 여러분, 이 모임에 잘 오신 여러분, 이제는 이 예배 끝나면 빛으로 흩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으로 흩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로 흩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 드린 것만으로 나는 성도의 할 일을 다 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예배 드린 것만으로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이 다 끝났다.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흩어지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되었을 때 진짜 성도다, 알짜배기 성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세 가지 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쁨, 예쁨, 바쁨. 여기에 바쁨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바쁜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백수가 과로사한다고. 진짜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집에 놓으시면서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그렇죠. 친구들 불러내죠. 그러니까 백수가 과로사한다. 일하시는 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 백수가 과로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한참 집에서 웃었어요.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오늘 또 물어봤어요. 여러분, 바쁜 것 중요합니다. 무엇에 바쁘십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도 바쁨을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에 대한 것들 소중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전하는 일에 두 가지가 병행이 됐을 때에, 두 바퀴가 되었을 때에 쭉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제자리만 뱅뱅뱅뱅 도는 겁니다. 한쪽 바퀴 있어 보십시오. 제자리만 도는 것이죠. 그러나 성숙과 성장은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앞으로 뻗어갑니다. 신앙생활에 전진과 그리고 부흥을 원하시는 분은 복음 전도하는 일에 납장서서 앞으로 이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오늘 14절의 본문 말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안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마십시오. 요즘 교회랑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성경책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오는 걸요. 저 사람들이 교회 옵니까? 안 오지요.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지만은 아예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 뭔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전하는 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 요인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후퇴와 믿음의 변질을 막아주고 성령이 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안 믿는 자들만 위하여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마켓에 가가지고 어느 날 마켓에 시장 보러 갔다가 중년 한 여자분이 그 시장을 보고 있는데, 제 마켓에서 자꾸 이 성령께서 전하고 싶은 마음, 복음을 전해라는 마음이 계속 도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가 전도지는 안 갖고 왔죠. 그래서 제가 수첩에 있는 명함을 하나 냈어요. 야, 이걸 전해야 되는데 용기가 나는 겁니다. 아니, 멀쩡한 사람이 어느 사람이 오더니만 자기에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그것도 시장 마켓에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하면은 그것도 창피를 당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그냥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용기를 내서 내가 이 명함을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꼭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산대에서 계산 다 하고 이제 찾았죠. 그분을 찾아가지고 딱 하니까 이제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나오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딱 갈 때에 뒤에 가면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또 쳐다보더라고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고 명함을 딱 건넸어요. 그러니까 이 명함을 딱 보더니만은 이분이 제 예수 믿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시군요.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선교를 다 접어두고 이제는 선교지로 안 가려고 이제는 마음의 결심을 먹고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명함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에 자기가 자극을 받은 겁니다. 마켓에서도 전도하는 목사님이 계시니 내가 왜 선교를 포기하려고 그랬을까 하면서 마치 망치를 하나 얻어맞은 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바꿔가지고 제가 다시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목사님 하면서요, 고맙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들도 전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극이 된다는 이야기죠.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일 경험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지나가다가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하고 음료수를 하나 줘요. 음료수를. 그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저분들은 저렇게 전도하는 나는 뭐지 하고 자극이 돼요. 여러분,
선교사도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접으려고 할 때도 믿는 사람에게도 자극이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가 만약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는데 명함을 넣었다가 계속 그러다가 그냥 스치고 지나갔으면 틀림없이 그분은 나중에 후회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책망을 받을 뻔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주실 때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 어느 시에 우리가 그런 마음과 도전 있는 장소, 어떤 장소에서든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시간도 없고 환경도 안 되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켓에서도 일어나는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수많은 만남의 장소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사도행전에 묵상해 가보면서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에서 전도하고, 재판받는 곳에서도 전도하고, 광야에서, 회당에서, 개인집에서, 로마 총독집에서, 성문에서, 강가에서, 감옥에서, 시장터에서, 강연장에서, 심지어는 정부 지도자 앞에서, 심지어는 더 놀라운 것은 유라굴라 태풍이 일어났어요. 배를 타가 포로로 잡혀가다가 유라굴라 태풍이 일어났는데 태풍의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장소, 어떤 장소에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 이 생명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 열정이 있으니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파선이 돼가지고 식인종성에 들어갔습니다. 식인종들이 득실을 그리는 그 섬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전도 못한다, 내가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전도 못한다, 이유가 되는 이유를 우리는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되는 이유가 전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장소에 제가 침묵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 많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묵이 금이라고. 맞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침묵하면 그게 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이 복음, 환경에 부딪혀오는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하여서도 믿음의 후퇴와 변질을 막아주고 성령이 함께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아요. 어느 장소에 내가 머물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기회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면서, 전파하면서 성령 충만해요. 이번 저는 4월 26일 날 우리 모두가 전도 축제를 할 것입니다. 그때 손에 손잡고 오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체험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면서 성령의 체험의 현장이 되고 4월 5일까지 목자에게 다 적어서 내십시오. 그러면 목자는 4월 5일 날 적어내시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4월 19일 날 전부 우리가 이것을 목장별로 모아서 다시 작년처럼 그렇게 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체험의 현장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생로병사하는 사랑교회를 원치 않습니다. 생로병사하는 그런 성도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병들지 아니하고 늙고 죽어가지 않은 성도가 되고 후퇴하고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서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파해라. 모두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다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이 일들에 함께 동참하여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고 기도하십시다. 복음에 침묵하지 맙시다. 기도하십시다. 인사하십시다.